페이지. 누가복음 24장 1절로 우리 12절 말씀까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말씀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무덤이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님의 시체가 베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구하니 이 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구하니라. 사도들은 저희의 말이 허탄한 듯이 베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정말 감사하지요. 주님의 그 모든 역사가 너무나 감사하고 전부 다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 기독교에 기상천외한 사건 5개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넉넉히 하시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능치 못할 일 없으니까 빛이 사라지 빛이 있고.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본체이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 그것도 속성으로 흉내만 내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 태 속에 잉태되시고 그 여인의 뱃속에서 10달을 기다리시고 그리 안 해도 될 수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을 다 일일이 세세하게 다 지키시면서 사람의 아들로 오시고, 그래서 인자 되심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으로 신 그 하나님이 또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하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도 기상천외한 일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고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 하나님이신 사람이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힘도 있는데 능력도 있는데 다 하실 수 있는데 사람에게, 죄인에게 잡히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머리에 그 크나큰 가시 멜류관을 그냥 쑤셔 박으니까 쓰시고 온몸에 채찍으로 그냥 두 손 이렇게 매달아 놓고 채찍으로 때리시고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셔서, 아마 우리가 십자가만 생각하지 주님이 십자가에 박힐 때는 땅에서 박힙니다. 땅에 십자가 내었고 누워서 박히는 거예요. 이걸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봤습니까?
박힌 것만 알지, 못을 박을 때는 바닥에 놓고 박는 거예요. 바닥에 놓고 박은 이 주님의 그냥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 로마 군병들이 이걸 봐주겠습니까? 사정없이 그냥 들어 올리니까 주님의 체중이 실리지 않습니까? 구덩이를 파가지고 십자가를 구덩이에 박아. 그럼 뿔을 박는 거예요. 몸이 움직일 때마다 살이 찢겨져 나갑니다. 고통이 가중됩니다. 하나님이신 사람이 자기가 만든 사람에게 그렇게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시고 잡히시고 찔리시고 목 박힘을 당하셔서 죽으십니다. 이게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상천외한,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주님이 자청하셔서 우리 때문에 나 살리려고 사람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 주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2021년도 우리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감사하고 축하하고 또 기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시간이 약 38시간에서 39시간입니다. 3일을 시간상으로 계산하면 72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만 하루 반나절 약간 넘게 금요일 오후 3시에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금요일 자정까지 9시간입니다. 토요일 낮과 밤 24시간 합쳐서 33시간입니다. 주일 새벽에 5시나 6시 사이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약간 어두울 때. 그럼 시간을 딱 계산하면 새벽 5시에 주님이 부활했다고 계산하면 38시간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주일 새벽 5시에 부활했다고 하면 38시간, 주일 새벽 6시에 부활했다고 생각하면 39시간의 시간입니다. 길면 엄청 긴 시간 같고 짧으면 엄청 짧은 시간 같습니다. 원래 3일은 72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절반에서 약간 넘겨서 38시간, 39시간 만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동조해서 기다려주지 않고 다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그런 흐름에서 그 유일하게 주님의 부활을 믿고 고대하고 학수고대하고 기도하며 탄식하며 기다린 거룩한 여인이 있었으니 주님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모친 마리아는 말씀이 무엇임을 아는 분입니다. 말씀이 무엇임을 아는 분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은총을 입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네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이를 베게 될 것인데 그 아이는 사람의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주님의 잉태 사실을 고지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뵙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네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네가 하나님의 씨를 베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그 동정녀 마리아 속에 예수님이 잉태가 되셨습니다. 남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비웃을 수 있고 돌에 맞을 수 있고 침뱉음을 당할 수 있고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다 조롱하고 못 믿어도 동정녀 마리아만큼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경험했으니까, 말씀이 무엇인지 경험했으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아이가 태동합니다. 아이가 쇠퇴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놉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납니다. 10달이 되니까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무도 못 믿어도 동정녀 마리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의 잉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 대제사장들에게 신문받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고문받고 버림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다. 하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도 못합니다. 12제자뿐 아니라 70원의 제자, 수많은 무리들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 그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그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를 기도하며 기다리며 부활을 기다린 여인이 있었으니 주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실제를 아는 사람이라. 말씀의 실제, 말씀의 실제, 말씀의 실제. 내 영혼아, 말씀의 실제를 알자. 내 영혼아, 주의 모친 마리아처럼 말씀의 실제를 알자. 할렐루야.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그런데 제자들은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 모친 마리아입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죽으실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날 것이고, 이사야 53장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거기에 주님 십자가의 죽음이 나옵니다. 부활이 나옵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자기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일어날 것을 이미 말씀 안에서 아는 자인데, 예수님께서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는 죽을 것이다. 서기관과 장로들과 대선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하지만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절망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덮쳤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절망처럼 보였습니다. 암흑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소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의 모친 마리아 속에는 약속이 살아있습니다. 약속이 꿈틀거리겠습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주여 나에게 말씀이 믿어지는 주의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날, 마리아가 안 울었겠습니까? 가슴 아파지 않았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고 엄청나게 슬펐고 힘들었고 처참했고,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찔같이 그렇게 주님이 상했지만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운명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무덤이 터졌습니다.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죽임을 당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로마의 백부장 인정합니다. 저분은 하나님 아들이다. 그 흐름 안에 마리아 속에는 죽는 그 순간부터, 우리 예수님 죽는 그 순간부터 가슴속에 3일이다 3일이다 3일 만에 내 아들 살아난다. 아멘. 3일 만에 말씀대로 살아날 것이다. 제자는 도망갔습니다. 사람들은 무쇠 벌벌 뜨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모친 마리아 가슴 속에는 내 아들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내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주님이고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불변의 믿음이 주의 모친 마리아 속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먹는 우리 미라리 모든 성도의 가슴 속에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확실하게 새겨져서 이 주의 모친 마리아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굳세게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3일째를 기다립니다. 제3일 만에 분명히 약속하셨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라. 그리고 그날을 기다립니다. 제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할까지 시간을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38시간, 39시간의 시간이 약 40시간이 못 됩니다. 그 시간이 짧지만 부활을 기다리는 이 마리아에게, 주의 모친 마리아에게 이 38시간, 9시간의 시간이 여러분 짧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길었겠습니까? 이걸 보고 일각이 여삼주를 하는 거예요. 1시간이 3년 같아요. 1시간이 3년 같아요. 죽음 앞에 처참하게 찢기시고 상하시고 창으로 찔러버리니까 물과 피 다 쏟아지시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처받고 부어서 온몸은 행편없이 처참하게 찢겨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를 싸서 무덤 속에 넣어놨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모친 마리아의 갈망은 그래, 말씀대로 살아날 것이다. 나는 말씀의 실체를 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내 안에 잉태하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 이 가슴 너무 찡해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모친 마리아에게 길었을까? 얼마나 지루했을까? 얼마나 지루했을까? 그냥 38시간, 9시간의 시간은 그냥 금방 후딱 지나가는데 즐겁게 놀고 즐겁게 여행 가고 그냥 이렇게 시키면 세상일 하고 TV 보고 잡담하면 그냥 후딱 지나가는데 죽음의 현장 앞에 돌무덤 안에 장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 제3일을 기다리는 주의 모친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지독하기도 길지 않았을까? 38시간, 9시간 이제 지독하기도 길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식구들, 기다리면 끝이 있습니다. 기다리면 끝이 있습니다. 안 올 것 같던 3일이 옵니다. 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서 무덤 속에 장사하고 나서 속은 절망인데 꽃이 피고 있습니다. 속은 슬픔인데 부활의 소망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빨리 안식일이 지나가고 제3일 되면 내 아들이 살아나는데 예수님은 살아나는데 왜 이리 안 올까?
어쩌면 저는 이것이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마음이 아닌가. 주님 왜 이리 빨리 안 옵니까? 왜 이리 주님 오시는 시간이 좀 더딥니까? 왜 이렇게도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이렇게 주님 지독히 안 갑니까? 이게 막 공감해도 공감해. 그때 38시간을 기다렸던 주의 모친 마리아와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마음이, 제 마음이 이게 막 공감해도 공감해. 지독하게 안 가구나. 그런데요, 기다리면 끝이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주의 모친 마리아가 죽었을 순간부터 부활을 기다립니다. 아십니까? 말씀의 실제를 알기 때문에,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 다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제3일에 살아날 거야. 왜?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제3일에 살아날 거야. 아멘. 그것 때문에 안 미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용기 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을 내어서 다시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속히 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무덤 속에 장사되는 사건 앞에 조롱하고 비웃고 부인하고 도망치는 무리들, 절망해서 낙심해서 울부짖는 무리들, 그 허단 절대 절망 앞에 말씀을 믿는 모친 마리아가 있었으니 그 안에 소망이 살아납니다. 부활의 희망이 살아납니다. 부활이 소망이 꽃피우고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제 주님의 그 부활의 역사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과 다른 자들에게 주님이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패배자처럼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실패자가 아니고 무능자가 아니고 패배자가 아니고 묵묵히 세상 죄를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친히 그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구속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힘을 보여달라. 너를 바라는 사람들을 싹 썰어버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능력과 건수를 보여주면 우리 믿을게. 막 온갖 조롱 다 합니다. 아무 말씀 주님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시간에 묵묵히 세상 죄를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의 갈망하시는 구속의 위대한 사역을 지금 묵묵하게 침묵하시면서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처리했다, 죄를 다 제거했다, 모든 죄를 없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고개를 들고 버립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군병들에게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로마 군병이 빌라도에 가가지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시체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자기 무덤에 주님을 장사천에서 모셨습니다. 자, 주님의 몸은 무덤 속에 묻혔습니다. 주님의 영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영은 위대한 역사를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무덤만 봅니다. 사람들은 무덤만 보고 무덤 속에 묻힌 예수만 생각하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은 무덤 속에 묻혀 장사되어 있어도 주님의 영은 활발하게 일하고 활발하게 역사해서 베드로전서 3장이 말하지 않습니까? 오겠는 영들에게 내려가셔서, 자,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 381페이지.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오겠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보이는 주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보이는 주님의 몸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몸에서 나오신 주님의 영은 그때부터 역사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오겠는 영들에게 내려가셔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아브라함 품에 내려가셔서 아브라함 구약에서 구원받은 모든 영혼은 아브라함 품에 머물러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 품과 음부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마주보고 있는데 깊은 구렁이 사이를 막고 있어요. 여기서 거기로 건너가실 것 같고 거기서 여기로 건널 수 없게 막 하나 또 말합니다. 하지만 보입니다.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말하고, 예, 여기서 거기로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 여기로 건널 수 없느니라. 이게 아브라함 품입니다. 음부와 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늘 문이 안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하늘을 엽니다. 짐승의 피는 하늘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10장 19절로 21절에서 주께서 그 몸을 찢어서 그 몸 휘장을 찢어서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았다. 거기 하늘 가는 밝은 길입니다. 짐승의 피는 하늘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 아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이 하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몸은 무덤에 묻혔습니다. 주님은 영으로 영옥에 전파하시고 아브라함 품에 가셔서 구원받은 구약의 아브라함 품에 있는 영혼들을 이끌고 구원받은 강도와 함께 어디로 이끌어갔으면 하늘 낙원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입니다. 보이는 주님의 몸은 무덤에 묻혔으나 주님의 영혼은 그때부터 위대한 역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과 구원받은 강도를 하늘 낙원으로 옮기시고 주님이 그때부터 무엇인가를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부활의 순간입니다. 주님께 영광. 부활의 순간을 기다립니다. 몸은 무덤 속에 묻혀 있으나 하늘 오르신 주님의 영은 영과 육이 합체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순간을 기다립니다. 주일 새벽 5시나 6시쯤 되어 새벽 미명에 부활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영이 주의 천사와 함께 빛같이, 빛보다 더 빠르게, 빛의 속도는 안 됩니다. 빛의 속도는 아직도 못 났습니다. 빛보다 빠른 주님의 속도로 주님의 영이 하늘에서 죽어있는 주님의 몸속으로 막혔던 돌 묻은 막 그 돌을 주께서 깨치시고 죽어 싸늘하게 식어 있는 주님의 몸속으로, 주님의 시체 속으로 주님의 영이 쑥 들어갑니다. 아멘. 이것이 역사입니다. 실제적 역사입니다. 주님의 심장에 고동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온몸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온몸에 온기가 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몸은 육체의 몸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버리는 벽이 있으나 뚫을 수 있고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동일할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한 영광스러운 몸이고 신령한 몸이고 거룩한 몸인 신비죄의 부활의 몸으로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역사입니다. 성도의 부활이 이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부활이 이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수많은 자들, 2000년 죽은 베드로, 바울, 야고보, 안드레, 요한, 수많은 자들, 2000년쯤 전에 그들의 몸이 어디 있을까요? 티끌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티끌 속에 자던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자, 다니엘서 12장 2절. 다니엘서 12장 2절. 구약성경 1255페이지. 구약성경 1255페이지. 다니엘서 12장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영원히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티끌 가운데, 그렇죠? 수천 년 전에 여러분 구약의 성도가 부활한 게 아닙니다. 영혼이 아브라함 품에서 나그네로 옮겨진 것이지 그들 몸이 부활한 것이 아니요, 그들은 마지막 나팔에 부활합니다. 신약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미 수천이 죽은 몸이 있습니다. 몸. 수천이 죽은 몸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티끌 가운데 자고 있다. 원수가 있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바다에 뿌리기도 하고 강에 뿌리기도 하고 소목장을 하기도 하고 유골함에 못 쓰기도 하고 산에 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티끌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티끌 가운데는 뭔가 죽어서 지금 그 영혼이 낙원에 가 있습니다. 낙원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부활의 날까지 안식하고 대기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부활의 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낙원에 가 있는 그 성도들이 우리 미래의 시간 얼마나 응원하는지 좀 얼마나 제발 좀 준비해라. 너희들이 준비해야 주님이 갈 것 아니냐. 아멘. 이 땅의 성도가 예배되고 준비돼야 주님 오시고, 주님 오시면 첫 열매가 들림마다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 일어나지 않냐 이 말이요. 첫 열매에 들림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낙원에 가는 성도들이 제발 마지막 때 교회 좀 깨어라. 주의 종들 보고 정말 좀 깨어라. 주의 신부 제발 깨어서 좀 준비하고 우리가 부활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낙원에 가는 영혼들이 부활의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님 마지막 나팔이 위대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때에 낙원에 있는 수많은 구원받는 영혼들에게 주님은 가라 합니다. 때가 되었다. 가라. 그럼 그 영혼들이
땅에 있는 자기 티끌가득 차고 있는 그들의 몸과 토킹이 이루어집니다.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는 그 몸은 썩어질 몸이 아닙니다. 주님의 죽었던 그 몸이 영원한 몸으로 바뀌었듯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듯이, 티끌 속에 자던 성도의 몸이 그들의 영과 하나가 되므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의 몸으로 그렇게 바뀌어서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확실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확실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 신약성 284페이지.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더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더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썩을 것이 썩지 않는 몸이 있습니다. 썩을 것은 티끌 가운데 차는 몸입니다. 물질의 원소들입니다. 이것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 몸 같은 몸으로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입어버립니다.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의 그 죽어진 몸에, 그 차례차게 식어진 그 몸에 심장이 멈추고 그렇게 만신창이 된 그 몸에 주님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쑥 들어가니까 주님의 심장이 뜁니다. 그리고 살아날 때는 육체의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살아났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사오니, 예수님이 부활의 현장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성도의 부활도 100% 믿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해, 목사님, 수천 년 죽은 사람들이 몸이 어디 있습니까? 뼈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부활합니까? 사두개인이 그걸 물었잖아요.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한 집에 7 형제가 있고 여자가 하나 있는데 장남이 여인을 취했다가 자식이 없어 나무로 7에 다 이 여인을 안으로 치는데 부활 때 누가 안하게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모르 뭐했다? 오해하이도다. 바로 그겁니다.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티끌 속에 자는 자입니다. 얼마나 표현이 맞는지. 티끌 속에 자는 몸이 나군에 있던 영이 주님의 명령을 받아 가서 너희들의 몸과 결합해서 새로운 몸으로 일어날지어다. 이 주의 명령을 듣고 와서 결합할 때 그 몸은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더라 이 말입니다. 빌립보 3장 21절. 빌립보 3장 21절. 빌립보 3장 21절.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신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것이 부활체고 들림받을 입을 몸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썩어질 몸이, 이 병들 몸이, 이 아픈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리라. 그렇게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위대한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이 믿을 수 있도록 부활의 현장을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몸은 무덤에, 영은
오게 영은 아브라함 품에 있는 영혼을 끌어서 강도와 같이 하늘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보좌 옆에 계시다가 주님의 영이 부활의 순간에 빛과 같이 천사와 함께 주의 몸으로 들어오셔서 그 몸이 부활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도의 부활도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주님의 부활을 몇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능하신 주님은 말씀대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얼마나 위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역사합니다. 주님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4장 우리 4절로 8절에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의 사건입니다. 새벽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로 8절에 시작.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라.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허둥대면서 오는 그 여인들에게 지금 주님의 몸에 향유 바르려고 향유 준비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뒷북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뒷북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친 마리아 같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뒷북치지 마세요. 이들은 뒷북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제3일째인데 이제 주님이 부활을 아침에 이미 부활하셨는데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죽은 몸에 향유 부으려고, 향유 바르려고 그거 가져오는 거예요. 뒷북치는 있으니 수많은 사람의 첫열매 떨림이 그러면 뒷북을 칠 겁니다. 우리는 뒷북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6절로 8절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그나마 이 여인들은 그래도 믿음 있는 여인들입니다. 주님이 시체라도 찾아서 향품과 향유를 부으려고 준비했으니까 제자들은 도망가고 없어. 새벽에 와보니까 무덤은 열려있고 찰나로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천사입니다. 여인들을 맞이합니다. 천사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어찌하여 살아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씀을 좀 기억해라. 천사가 얼마나 답답한지. 주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을 기억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이 며칠째냐 묻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오늘이 며칠째냐? 3일째 아니냐? 제3일이 아니냐?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만 살아났다. 할렐루야. 천사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내 영혼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왜? 언제나 우리 주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못 들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문제입니다. 주님 분명히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믿지를 못하고 기억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할렐루야.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자 31절 32절 시작.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은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지금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하지만 나는 죽은 후에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36절로 37절, 마가복음 13장 36절로 37절. 시작.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수없이 인자가 죽고 부활하고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씀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할 때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을 전혀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현장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기억도 못했고 부활의 현장을 보고 부활의 소식을 천사들에게 들은 여인들이 말을 전해 주었건만은 그 말을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헛한한 말로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0절로 11절에, 누가복음 24장 10절로 11절에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구하니라.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이 마이크 건전지가 다 돼가지고. 여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부활의 현장에서 그 주님의 부활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에게 가서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 사도들이 동일하게 주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들었는데 이게 전혀 입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11절에 시작.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허탄하다, 아주 부지런한 헛소리, 어처구니 없는 말, 하찮은 이야기,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사람이 농담삼아 하는 말도 아니고 부활의 현장에서 주님이 부활하고 안 계시고 천사가 나타나서 말한 그 말을 직접 듣고 본 여인들의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너 헛소리 하지 마라, 너 안 미쳤냐? 뭔 그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니냐? 이랬다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12사도들이. 그럼 3년 동안 뭐 한 거예요? 3년 동안 무엇을 들었고, 3년 동안 무엇을 보았고, 3년 동안 무엇을 믿었냐 이 말이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지 믿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같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 자, 주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주님이 나인성 가부의 딸을 살렸습니다. 주님이 썩어 문드러진 날 전에 죽은 나사로 주님이 생상에 부활시켰습니다. 다른 삶을 살리신 그 주님, 자기는 부활을 못합니까?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모양이에요. 다른 삶을 부활시킨 그 주님이 자기 자신은 부활시키지 못하냐 이 말이요. 아멘. 제자들은 그 세 사람의 부활을 봤습니다.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가부의 딸을 살리시고 무덤 속에 썩어 있는 그 나사로를 불러내어서 살려서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살아났다는 천사들의 말을 듣고 전하는 이 여인들의 말을 쓸데없는 말이라고, 면박 주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부질없는 말이라고, 하찮은 말이라고, 뭘 그래 어처구니 말을 하고 돌아다니냐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우리 이걸 보면서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자들이 누구인가?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녀서 기적과 능력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했던 그 제자들이 정작 주님께서 부활하셨는 그 말씀, 그 사실을 보고받았을 때는 헛된 말이라고, 어처구니 말이라고, 하찮은 말이라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짓밟아 버리더라 이 말이요. 오늘날 주님 오심을 말하면 그러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인자가 속히 오리라.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런 징조와 증거와 이런 표적들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것이 지금 다 이루어진 이 마당에, 오늘 제가 아침에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니까 이란이 핵 우라늄 20kg를 핵 우라늄 20%짜리 50kg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대. 이거요, 이리 가면 누가 가만히 있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100% 칩니다. 그럼 성경 에스겔서 38장에 예언된 전쟁이 무엇입니까? 러시아와 이란의 연합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주님 오신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휴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오늘 아침에 내가 나중에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3월 31일자 미국 폭스뉴스에서 지금 현재 백신 여건이 짐승의 표 형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신이 짐승의 표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발전돼 간다는 딱 나왔습니다. 주님 오시면 참 가까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수없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랐던 가지가 연하해지고 이는 생명이 돌아온 거예요.
잎사귀를 내면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이? 라고 말씀했습니다. 올해 이스라엘 독립 73주년입니다 5월 14일이면 너무너무 확실한 수많은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고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님 오신다고 말하면 미친 소리를 합니다. 헛하는 소리, 어처구니 소리 하지 마라 말하면 옛날부터 그래라. 물론 옛날부터 그래. 주님이 그리 하셨으니까 옛날부터 그리 했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베는 순간부터 뭐요? 임신입니다. 배가 이리 나와 임신입니까? 남자는 모르겠지 뭔 말인지. 아이를 베는 그 순간부터 임신이지 벨이 튀어나와서 발길질 해 임신입니까? 착상되는 순간부터 임신입니다. 아이가 그 안에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아이가 나올 출산을 딱 너무나 가까운 말세지 말이다 이 말이요. 깰 때입니다. 누가 뭐리 해도 깰 때입니다. 정말 모친 마리아 같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주의 부활을 비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주의 모친 마리아의 그 심정, 그렇게 주님 말씀을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무덤에 안 가는 거예요. 왜? 부활하시니까. 무덤에 왜 가냐? 그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주의 말씀을 확실하게 절대적으로 믿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자,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정말 우리 주님 인자하고 착하시니까 다행이지. 사람 같으면 그냥 어떻게 안 해. 그냥 어떻게. 아니 그렇게 주님이 3년 동안 가르쳤죠. 부활한 사람 보여줬죠. 문둥병자 주님께서 수없이 고쳐줬죠. 그리고 주님 미리 말씀, 나는 죽는다, 예수 오면서 죽는다, 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말씀대로 살아났고 그걸 지금 여인들이 봤어. 할렐루야. 엠마의 2 제자가 봤어. 그리고 그걸 지금 말하는데 제자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인들의 말도 그렇고 지금 16장 12절로 13절에서는 엠마의 2 제자 사건을 지금 엠마의 2 제자가 주님을 보고 가서 전해. 그래도 제자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속에서 깝깝하고 속에 터지고, 주님이 정말 착하신 분이라서 너무 감사하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속에서 천불이 나지 않습니까? 야, 내가 3년 동안 뭐 가르쳤냐?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근데 그렇게 왜 내가 사는 것을 본 자들의 말도 못 믿고 천사의 말도 그 뭐 믿을래? 지금 이 말을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시고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누가복음 24장. 믿음의 실제가 무엇인지 드러날 날이 옵니다.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7절에 좀 길지만 같이 천천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27절에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라는 촌으로 가면서 시작.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2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은 글로발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가면서 건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있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님은 보지 못하였더나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것이 인간입니다. 왜 못 믿습니까? 고정관념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 낡은 고정관념을 부수고 주의 말씀이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정관념이 믿음을 의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가깝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그랬다. 초대교부터 맞습니다. 부인하지 않는 거. 초대교부터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때인 만큼 뿌려진 씨가 정말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우리 미래의 모든 성도가 주의 모친 마리아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도마 같은 믿음 말고, 엠마의 두 제자 같은 믿음 말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그런 자들의 믿음 말고, 주의 모친 마리아 같이 말씀 그대로 믿고 3일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 믿음 같이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져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기다리다가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참 영광스럽고 귀한 주님의 부활의 아침입니다.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주를 따른 자들이 믿지 못하고 다 그렇게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찼을 때에 주의 모친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의 실제를 알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주의 부활을 정말 기다리고 주님이 말씀대로 부활했을 제3일 날을 그렇게 기다린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 우리 미랄의 모든 식구들이 이와 같이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대로 기도하며 준비하다가 말씀대로 다시 오실 그 영광의 주님을 아름답게 맞이하는 그러한 우리 미랄의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오며 우리 미랄의 모든 성도의 정말 영혼 속에 새겨지기를 원하오며 주님 오신 그날 우리 함께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주의 말씀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주의 모친 마리아 같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2021년도 이 복된 부활 주일 감사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옵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